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마주하게 될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그 후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곳은 끝없는 공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물리학자가 직접 겪은 경이로운 임사체험을 통해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과학자의 이성적인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운 이야기는 나눌수록 그 빛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969년 미국의 댈러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컴퓨터 산업 분야에서 일하며 혼자 아파트에 살고 있던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날 정오 무렵 갑자기 장기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통증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제 몸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았고 원인은 정체불명의 박테리아 감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실험 단계에 있던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두 팔을 벌리고 발을 포갠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듯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세가 그나마 가장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창밖 아파트 수영장에서는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물 튀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볼륨을 줄이는 것처럼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던 하얀 천장의 빛이 서서히 하나의 작은 점으로 수축하더니 이내 암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그 순간 저는 두려움 대신 묘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저는 몸을 굴려 제 배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수도꼭지가 달려 있었고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물방울 하나가 제 배꼽을 향해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방울이 제 몸에 닿는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느낌과 함께 제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제 영혼은 아파트 천장을 그대로 뚫고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암흑 속으로 맹렬한 속도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저는 엄청난 속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어떤 유체 속을 부드럽게 헤쳐나가는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오른쪽에서 수백 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작은 극장 같은 화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모든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그 의미를 즉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화면들은 제가 살면서 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제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이 얼마나 아파했는지를 마치 판사처럼, 그러나 동시에 당사자처럼 생생하게 느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과오들이 담긴 화면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제 영혼을 통과하는 유체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철망으로 만들어진 몸을 통과하는 물줄기처럼 그 흐름은 제 안에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씻어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증오, 탐욕, 시기와 같은 감정들이 진흙이나 먼지 덩어리처럼 제 몸에서 빠져나와 흩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로부터 깨끗하게 정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정화된 저는 다시 저 멀리 보이는 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오른쪽 뒤편에서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존재는 제 머리를 부드럽게 돌려 제가 온 우주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수많은 은하계와 별들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그 존재가 바로 주님이심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물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입니까? 물리학자였던 저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중력, 추진력, 에너지, 우주의 구조에 관한 모든 지식이 마치 거대한 폭포수처럼 제 의식 속으로 다운로드되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잡한 파동 형태의 에너지가 고요한 가상의 바다에 불어넣어지면서 창조되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수면의 입김을 불어넣자 잡고 큰 소용돌이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은 공간이라는 유체 속에 수많은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작고 빽빽한 소용돌이들은 원자와 소립자가 되었고 거대한 소용돌이들은 은하계와 항성계를 형성했습니다. 이 모든 회전이 존재하는 한 중력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듯 이 모든 회전은 언젠가 멈추게 될 것이며 그 안에 담겨있던 모든 에너지는 뜨거운 열로 방출되어 지금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는 것까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난 후 저는 다시 몸을 웅크리고 빛을 향해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가 제 영혼을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저를 아래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 육신과 연결된 금속 밧줄 같은 것이 보였고 그 밧줄이 저를 맹렬한 속도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평화로움은 너무나도 완벽했기에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도 붙잡고 버티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꾀를 내어 제 몸의 절반만 육체에 걸치고 나머지 절반은 이 세계에 남겨둔 채 그 밧줄을 끊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육체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귓가에 울리는 요란한 소리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침대 옆에서 울리고 있는 전화벨 소리였고 제 오른쪽 귀를 통해 들어온 그 전화선이 바로 저를 끌어당긴 밧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른 눈을 깜빡이며 천근만근 무거운 팔을 들어 간신히 수화기를 집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괜찮니? 저는 아직 다른 세계에 한쪽 발을 걸치고 있는 상태였기에 어서 전화를 끊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방금 내가 내 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단다. 내가 죽는 줄 알고 너무 놀라 전화했어. 어머니와의 짧은 통화가 끝났을 때 다른 세계의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던 저의 왼손과 왼발이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육체로 돌아온 후 주님께서 제게 다운로드해 주신 그 방대한 정보는 마치 너무 작은 신발에 억지로 발을 구겨 넣은 것처럼 제 뇌라는 그릇에 다 담기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넘쳐 사라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그 지식들은 새벽 시간의 꿈과 환상을 통해 비디오와 오디오 형태의 생생한 정보로 제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외계의 비행체들이 어떻게 자체 중력을 생성하고 에너지를 얻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아틀란티스는 어디에 있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30살에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었던 젊은이는 사라지고 인류를 돕고 문명에 기여하며 육신을 벗어난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후세계의 공간은 유체와 같았습니다. 그곳은 덥지도 춥지도 않았지만 비단처럼 부드러운 유체가 제 영혼을 통과하며 저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의 힘이 공간이라는 유체를 진동시켜 모든 만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 몸을 이루는 작은 원자 하나하나까지도 그 태초의 진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주를 여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통찰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의 공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의 공간의 진공 상태, 즉 저압 영역을 만들어 그 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붐비는 술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을 힘으로 밀치고 들어가는 대신 잠시 길 좀 비켜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여 그들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찰과 저항이 없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임사체험 이후 저는 성경의 예언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타락한 자들, 즉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부를 존재들이 나타나 인류에게 우호적인 모습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기술을 공유하며 큰 속임수를 펼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류의 창조주 혹은 구원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류를 현혹하여 하나의 세계 정부 아래 통합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 즉 AI 슈퍼컴퓨터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묘사된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 시스템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매료될 것이며 스스로 그 통제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거래가 디지털 화폐로 이루어지고 이마나 손에 받는 표 없이는 아무것도 샀거나 팔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고난의 시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신실한 자들을 호련히 하늘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휴거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7년간의 대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미국 원주민인 호피족의 예언지키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때에 미국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내전을 겪고 외부의 침략을 받아 거의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원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국가를 재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놀랍게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보았던 환상과도 일치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굿뉴스, 즉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부르고 따르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의 길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은 단지 잠시 머무는 장막일 뿐이며 우리의 영원한 몸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안에서일까? 아니면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일까?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과 희망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